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대하 33장에서 므낫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마치면서 므낫세가 어떻게 회개를 하게 되었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도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제가 이제 이방 종교의 우리를 말하면 여자 목사님의 늑둥이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신성김의 실체가 뭔지를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됐으니까 정치를 어떻게 제대로 했을까요? 신하들이 하자는 대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라를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건의를 받고 이신저신 능력 있는 신이라는 신은 다 갖다 붙여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백성들 모두가 함께 이 신을 믿어야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누군가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아스르 왕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근데 회개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나의 이야기, 내가 생각했던, 내가 옳다고 믿었던,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그 모든 것이 파괴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 환난을 당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그 환난이란 말은 그저 현실이 힘들어진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므낫세는 왕이었습니다. 마치 신의 대리자로 역할을 했을 것이고 자기의 왕으로서의 권력은 자기의 안전을 지키는 직함이었고 또 그는 통치 기술로서 수많은 종교를 혼합해서 다 백성들로 하여금 원하는 대로 다 해봐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스르 군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을 때 므낫세 왕은 왕에서 죄수가 됐고 명령하던 자에서 포박당한 포로였고 그리고 여태까지는 속국처럼 지냈지만 이제는 희생물이 되어서 끌려가는 꼴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이 회개는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했던 나, 그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만든 나의 정체성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파괴됨을 봤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말 안 듣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환난 중에 묘합니다. 자기 성찰이 시작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고를 무시하고 선자들을 아마 죽이기까지 했을 것이고 그들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그런 말 전하지 말라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억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포로 상태가 되었습니다. 율법적 제사 지내는 것도 다 끝났고 자기가 왕으로서의 정치적 영향력도 다 끝났고 그 자기에게 들리던 그 어떤 말도 없습니다. 신하들이 와서 이 신을 섬깁시오, 저 신을 섬깁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은 포로로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거부할 심조차도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신을 믿어라, 이 신을 믿어라 했을 때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그럴 힘조차도 없습니다. 오로지 어두운 감옥 안에서의 침묵? 어쩌면은 내가 믿는 신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능력을 발휘해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요, 뭐라 그러냐면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분명히 누군가 얘기했던 바알신, 아세라, 그 수많은 하늘 여신들, 그 어떤 신에게 그 신의 이름으로 이 처지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외쳤어도 어느 신도 자기의 처지를 개선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왕이 되게끔 해주진 않았습니다. 구원이 불가했습니다. 므낫세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어떤 신도 자기가 섬겼던 신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구해줄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남은 신은 오직 조상들의 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만 남았습니다. 이제 므낫세가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신의 이름을 구하기를 기다리셨겠죠? 내가 회개한다는 얘기는 어느 신의 기준으로, 어느 신의 요구의 기준으로 회개할 것입니까? 자, 이제 므낫세는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겸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 있는 개입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정치 실패나 나의 재수없는 인생, 운명 이런 걸로 만약에 므낫세가 해석했다면 이런 회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하나님 여호와의 역사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겪은 고난이라고 깨닫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 앞에 크게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악을 행한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겸손하여 기도했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리고 문제를 풀어줍니다.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다는 미세한 가능성, 므낫세는 돌이킬 수 없는 자로 보였는데 하나님은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회개는 지금 엄청난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왕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무너졌죠? 말씀이 차단된 침묵 속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직면했고 자기에게 역사했던 수많은 대체신들, 수많은 우상들이 무능하였다. 결국 내 고난은 조상이 하나님께서 개입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아마 아직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끝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자기의 모든 존재의 정체성을 파괴시키고 여호와만 찾습니다. 므낫세는 드디어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누가? 므낫세가. 왜? 환난을 당해서. 회개란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 이전에 누가 나의 하나님인가를 아는 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누구한테 회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므낫세가 회개한 거, 이 신 저 신의 이름으로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므낫세가
회개를 한다 이 말 속에는 묘한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위하여 회개의 문을 예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므낫세가 그렇게 역대 왕 중에 이런 악한 왕이 없었다라고 그랬는데 자기 자신의 죄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자기를 구원해달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므낫세는 아버지를 통해서 보고 배운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잘못 이걸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를 한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죄인은 스스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문을 열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회개는 회개해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도록 해서 하나님께 오라는 초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업적이 있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긍휼에서 나오는 응답인 거죠. 내가 회개를 한다면 단순한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주여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오직 주님밖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 또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위해서 회개하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크게 겸비하여 겸손하여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어쩌면 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므낫세도 용서받는데 용서받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므낫세는 시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자랐을 텐데 어찌 회개하기 전에 그런 왕이 됐을까요? 물론 어린 왕이기 때문에 다 누군가 대리 왕권을 수행한 그럴 상황이 너무나 크죠. 그래서 어른들의 말을 잘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왕권을 유지하려면 말을 잘 들어야 됐겠죠. 므낫세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실패했던 이유, 이게 왜 그럴까요? 신앙은 혈통으로 자동 계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 자식들이 신앙이 좋은 건 아니고요. 그 엄마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식들이 그 신앙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혈통에 의해서 신앙은 전수되지 않는다. 참 어려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요아스 사례 얘기 좀 나중에 또 할 건데요. 어린 나이에 진짜 왕이 됐다는 얘기는 섭정체제 또 귀족 방백 중심의 정치였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왕 자신보다도 주변 세력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시스기야 말년 또는 사후에 그 개혁에 반대했던 혼합주의 세력들이 죽자마자 재부상도 하겠죠. 그래서 므낫세는 자기 개별적 신앙, 자기 자신의 신앙이 자라기 전에 이미 기존 개혁을 아버지의 그냥 신앙을 본 게 아니고 그냥 정책 정도, 개혁적 정책 정도로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쩌면은 므낫세 왕에게 그릇된 우상숭배 정책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는 자기가 시스기야 왕 때문에 뭘 하긴 했어도 국가 자체가 체계화된 개혁에 있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 므낫세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또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나라를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매우 급진적이었죠. 그러나 반대 세력들은 반드시 있었기에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 어린 왕이 됐을 때 아마 신앙의 반대편에 서 있던 혼합주의자들이 집단적 반격으로 므낫세를 이용했을 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따랐다가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분명히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 이전의 므낫세와 회개 이후의 므낫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버지가 신앙 좋다고 해서 자식이 신앙 좋은 건 아니기에 참 우리들은 자기 신앙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